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6가지 열매를 나눴거든요. 마치 3가지씩 세트 같아요. 먼저는 사랑의 열매 세트. 사랑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싸우겠어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지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것이 틀림없이 끼어 들어와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희락이 넘치고 샬롬, 평강이 넘치고, 또 이제 두 번째 세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세트, 세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도 사랑의 열매예요. 오래 참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네?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하고, 양선이 뭐라겠죠? 선행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선행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행한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랜 인내들, 참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선행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것, 섬긴 것, 이웃을 향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세 열매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충성, 우리가 군인들이 충성하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또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또 참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충성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경제에서 충성하는데 주인에게 이제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실한 마음들, 믿음직한 그런 그 마음들, 참된 마음들, 이걸 가지고서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직스러운 신실함,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오신실하신 줄 알지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저도 이렇게 목회해보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믿음직스러워. 한번 이야기하면 틀림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몇 번 다짐해보고 그래도 결과물이 시원치 아니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참되다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에 져버리면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일꾼은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지요. 오늘 내가 일당 10만 원을 주고서 이걸 좀 하라고 일꾼을 사가지고 맡겼어요. 근데 빈둥빈둥 놀기만 하지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는다면은요 주인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쓰나 보라. 안 쓰지요, 그죠? 너 같은 사람 안 써,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절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집사를 말하거든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그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며 교회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으로 충성하는지 바울 같은 사람이 보호자라고 할 정도로 또 이제 교회의 보호자로 이 베베 집사님이 쓰임받는 걸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린 이 일을 맡겨준 일꾼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고린도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지요. 골로새 1장 25절에는 교회 일꾼이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방관자 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실비실 그냥 적당한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과물이 없어. 힘들어져요. 그러나 한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과물이요 아름답게 나오고 그 작품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문학교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얼마나 귀한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칭찬이 있는 교회 중에 2교회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마귀한테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열심히 공격을 하면은 방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당하게 느슨하게 있으면은요 한 대 얻어 맞아요. 그러나 막 그 약삭 빠르게 그냥 그 공격을 하고 막 그 이렇게 하면은요 감히 이렇게 그 허점이 안 보여. 그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넘어지고 많은 라오디아 교회도 넘어지고 사대 교회도 넘어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다 넘어지지만은요,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으니까는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요 섰다 생각할 때 이만큼은 됐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적당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에요. 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우리 평균 나이가 뭐 80 조금 넘잖아요. 뭐 거기가 거기에요. 뭐 여러분 90세 이상 된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는요 6,000명 정도 된다고 강사님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세 넘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세 넘은 사람이 6,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천만에 뭐 6,000명 얼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눈치챈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이 땅 이거는 배설물처럼 내려놓은 거예요. 버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바라면서 나갔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막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믿음 지키면서 주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며 흥분되며 나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막 그냥 이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 무슨 면류관 줘요? 의의 면류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의의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4절부터 30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여행하면서 달란트들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과 좀 덜한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어. 땅에다 묻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세월 지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남기라고 줬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가지고 장사하고 일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드디어 계산할 날이 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준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땅에서 파다 그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나올 것이지 뭐야. 혼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막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봅시다. 25장 26절 30절 쭉 제가 요약하면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치 않은 그러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우리 유진 선생님 피아노 이렇게 치잖아요. 만약에 몇 달 쉰다게 봐. 그러면은요,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와. 이게 안 돼. 그래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재능이 유지되어지고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래. 안 하면 못해. 한번 답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간단해요. 간단해. 자꾸 하다 보면은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안 하면은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서 아이고 나한테 안 줘서 그래.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지요. 남겨야 될 거 아니요.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도 못했으니까 무익해. 아니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도 안 맺어. 무익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뽑아 버려야지. 아무 쓸데없는 거 땅만 버려. 다른 걸 심어놨더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텐데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익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해야 돼. 내 삶이 유익해야 돼. 교회 유익하고 사회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고. 할렐루야. 그 칭찬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온유와, 이 온유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그 태도를 그냥 낱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에서 온 말입니다. 뜻은 겸손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그 인내보다도, 참는 것보다도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겸손하게 이해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지요. 자신에 대한 비방과 멸시까지도 감싸 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다듬어진 인격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는 야생동물을 훈련시켜 길이 들여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들도 막 야생마들 막 날뛰잖아요. 주인이 싹 그걸 길들일 때 그걸 승마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 농경 그 농사 짓는 곳에서 저 시골에서 살아서요, 그 소가요 이 우마차를 끌고서 뭐 짐도 나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쟁기질도 해서 반 논도 갈고 이런 거 다 했어요. 소 가지고.
근데 뭐 그냥 두면은요, 그냥 키우면 이런 거 못해. 그냥 날뛰어가지고 어떻게 밭을 갈아. 제멋대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막 무거운 짐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길 이렇게 따라서 끌고 다니는 연습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콧뚜레도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길들여져야 그때 쓰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잡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출생했고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면은 완전히 악한 짓 하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품으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을 다 빼내고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야 진정으로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 왕자로 이렇게 입적이 되어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갔든지 간에 결국은 애굽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입니다.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 혈기들, 그 악한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80세, 그의 나이 80세, 파파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들었어야 되겠다. 그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지 뭐 아는 것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때가 내가 쓸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요 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안 돼요. 근데 아직 덜 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나서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때려 죽여. 자기 혈기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래버리면은요 그냥 이 주먹이 먼저 가버리는 거야. 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요 그 나를 다 내려놓고 다 빼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채워져 가지고 주님 하세요. 나는 막대기에 마른 막대기, 주님이 들어 써주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끌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을 이끌고 한 민족을 끌어, 그것도 광야길을. 여러분 가정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비실비실 하잖아요. 막 서로 다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사내 못 사내 막 이러잖아요.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한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곳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세를 패 죽여야 된다고 막 돌 던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도 덮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두 손 들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땅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시오.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온유의 분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 5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경배.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갑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가운데서도 대인관계를 좋게 합니다. 에이구,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끝이야. 땡.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대인관계를 잘합니다. 또 온유한 사람들이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서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 적이 없어요. 또한 누림의 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날마다 헐떡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적게 가졌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누리는 복이 있어요.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걸 못 누려. 그 온유한 사람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지막은 세 번째 열매가 절제 열매죠. 23절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절제를 못해가지고 보는 대로 막 따라간 거예요. 듣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 선악과 따먹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한 잔 한 잔 홀짝홀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술이 사람 먹어버립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 알코올 중독 되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게임에 절제하지 못하면요, 게임 중독자 되어 불행해지고요.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면 도박 중독자 되는 거예요. 음란 중독 절제하지 못하면 음란 중독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암 전문가이신 김의신 장로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사람은 절제할 줄 알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도 좋다고 그 좋은 음식만 계속 많이 먹으면 몸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또 운동도 좋다고요, 막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천안에 이봉주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윤수연 권사님 동네에 살았대요. 그래서 누님이라고 했대. 오늘 여행 가시느라고 못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TV 같은 데 보니까는요, 아파가지고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원인은 간단해요. 너무 무리해서 그래. 이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막 그냥 밤낮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내 몸을 생각해서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유익이지, 무리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운동 중독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마라토너다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려. 막 너무 뛰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절제를 해야 돼. 우리는 절제를 잘해야 돼. 일도요, 절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좀 쉬는 것도 목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뭐 쉬지 말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휴가도 가고 쉼도 갖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일하다 40대 푹 쓰러져 버려. 그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미련한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50대 쓰러지고 60대 쓰러지고 그래봐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적당하게 쉴 줄도 알고, 이런 것도 정말 영양도 섭취할 줄 알고 그래야 되죠. 절제라는 것은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발적인 멈춤을 말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 스탑해야 될 때는 스탑해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돼요. 계속 가면. 여러분, 그럴 때 느끼잖아요. 이 몸에 무리가 온다.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요, 좀 쉬어야 돼. 만사 제쳐놓고 쉬어야지. 그냥 계속하면은 병 나가지고 며칠 맥을 못 쳐요. 그런 걸 경험한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요. 이 정도에서는 멈춰야 되는데 그냥 더 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막 여기 주저앉아서 설교했잖아요. 더 하면은요, 쓰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멈춘 거예요. 안 되겠다. 한번 쓰러져 놓으면은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회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갔으면은요, 버팅긴다고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멈추길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되지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제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저 같으면은요 막 별짓 다 했을 것 같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저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셔요. 전능자십니다. 근데 죄인들이, 정말 하잘것없는 죄인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면서 가진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계셔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닌 건데도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덮어 씌우면서 그냥 가는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인 거예요. 꼭 절제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절제를 잘해야 돼. 막 그냥 끝까지 막 나가면 안 돼요. 절제를 다 해야 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싸움하다도 절제를 좀 해야지, 그죠? 계속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부부싸움. 그냥 절제할 때는 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나중에 쓰러져. 그러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바울이 굉장한 절제하거든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런 권한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권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하잖아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자유함이 있지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자유를 다 누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먼저 고기를 잡으면은요, 도축하면은 우상에게 갖다 바쳐 그 다음에 판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잘 안 먹고 꺼리고 막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에이 우상이 뭐야? 그까짓 거 뭐 우상에게 바쳤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먹는 자를 보고서 넘어질까 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겠다는 그의 말이지요. 이제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는요, 이제 그 단백질의 그 소중함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막 그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몸이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지고 그러면은요, 막 다 부실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 최고의 단백질이 고기잖아요. 고기. 그 바울 사도도 나이도 이제 먹고 이제 그런데도 내가 평생 일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육이 좀 빠지더라도 나는 연약한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 먹는 것에 대해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래. 절제해야 돼. 먹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아이고 배부르게 먹고서 좀 덜 먹을 걸. 어떤 때는 소화제도 먹고 참 무식하죠. 우리 인간이 그래. 좀 절제할 땐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절제가 복인 줄 믿습니다. 절제가 복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의 절제. 절제를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몸무게가 똑같대요.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연세가 드셨어도 변함이 없대.
그 얼마나 절제를 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예. 그래서 그냥 더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드셔. 딱 숟갈 놔버려. 야,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먹어 그냥 치우느라고 먹어. 참 바보스럽지요. 근데 이 절제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득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돼.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돼. 그 교회에서요,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것이 나오고 막 그 사람 통해서 입 통해서 나오면은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 소리는. 누구를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얘기나 있었고 막 그러면은요, 이거는 마귀 소리 그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성령의 말이 그냥 있어. 사랑하고 막 기뻐 즐거워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